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얼마만큼 마음에 실감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그냥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혹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지만 막상 그 중요성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기도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느끼시며 그래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기도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표입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라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응답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흡족해 해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질 때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며 저 또한 이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기에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오직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왔던 것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기도의 방법 등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 몇 주에 걸쳐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권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달으셔서 날마다 기도의 위대한 힘을 체험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기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기도의 내용뿐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부터가 전혀 달라지게 되지요. 그러나 꼭 기도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참 아버지를 알았으니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어도 피곤하거나 지칠 줄 모르고 오히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생각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대화 한마디 안 한다고 하면 얼마나 서로가 답답하겠습니까?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있으면서 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 통한다. 대화하지 않아도 뭐 대화가 아주 적으신 그 부부들 보면 우린 마음으로 다 통한다고 그래요. 그러지만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모습이 아니지요. 또한 믿음이 크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자, 의사 표시할 수 없으니까 울음으로 의사 표시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프다, 앙. 자, 오줌을 넣으면 이제 젖어서 좀 싫지요. 그러면 또 앙 하고 울면은 그게 의사 표시란 말이에요. 그걸 얼른 와서 아이고 혹시 쉬했나 하고 보니 이제 젖었죠. 그럼 갈아주죠. 이게 의사 표시를 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의 이제 어린아이로서는 부모에 대한 기도이죠. 구하는 거죠.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울어야지. 울지 않으면 아픈 줄 모르니까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큰 믿음을 가졌던 선진들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더더구나 우리 주님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야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 하나님 맡겨준 사명 감당한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장로다, 내가 일꾼이다 하는 건, 기관장이다, 회장이다, 구역장이다 하는 건 거짓말이지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일수록 조그마한 일에도 일일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임금 같은 경우는 보면 당연한 것도 기도를 합니다. 당연한 거. 저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하는 당연한 것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행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울 임금이 잡으러 와요. 지금 성 안에 있는데 사울 임금이 잡으러 와요. 그러면 당연히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봐요. 하나님, 사울 임금이 잡으러 오는데 나 백성들이 나를 사울 임금에 붙일까요? 잡아줄까요? 아니면 지켜줄까요? 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 넘겨주겠다, 붙이겠다,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쳐줬는데도 우선 겁이 나니까 이제 권세자가 왕이 오니까 잡아주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도망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여쭤요. 하나님, 그러면 도망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도망가라 해서 가는, 이렇게 당연한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아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또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경우는 설령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제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변명하고 이유가 나올 겁니다. 아이고, 뭐 잡혀서 사자굴에 그냥 죽임 당하는 것보다, 사자 밥이 되는 것보다 한 달간만 기도 쉬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냥 창문 열고 하던 거 창문 닫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이불 뒤집어 쓰고 하면 안 되나요? 아니면 부르짖어 하지 않냐고 속으로 잘 들리지 않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물론 안 될 거 없죠. 되지요. 되지만 자, 사람을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지금 변경했잖아요. 사람이 두려움으로. 그러니 타협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기도를 설령 한다 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다, 아니면 창문을 닫고 한다, 아니면 부르짖어 하던 기도를 속으로 한다. 물론 하는 건, 기도하는 건 하지만 지금 세상과 타협한 거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이 아닌 거지요. 그러므로 설령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죽음의 이 길을 다니엘은 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나요? 그러니 거기에서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반드시 크게 영광 돌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의식주 문제 더해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지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축복 못 받는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셨는데 그것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였고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 영혼 위해서 기도하지 자기 자신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이제 기도는 그것도 영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잘 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지 뭐 자신 위한 기도도 아닌 것이고요. 십자가를 잘 져야 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가장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에 속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무리 충성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든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려 하기 때문에 오직 기도로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원하시죠? 영혼이 잘 되어야, 영의 사람은 영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영혼이 잘 되어야 영의 사람으로 바로 선의 또 빛의 하나님 닮은 이런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이 영은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도록 주관을 합니다. 전에는 주관을 받아 성령의 주관을 이 영이 받아서 진리 안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두움의 주관을 받는 혼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점차 영의 주관을 받아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잘할 수가 없고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호흡하는 거 보통 이렇게 호흡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육의 호흡이고 영의 호흡은 기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호흡. 육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영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영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호흡은 기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게 육의 사람이 혼의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다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혼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혼이 주인이 되어 있으므로 영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영이 주관하여 진리 안에 살려 해도 혼의 지배를 따라 어두움으로 빠지게 되지요. 따라서 영이 주인이 되어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즉 영혼이 잘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혼을 주관하려 하는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침으로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원군을 차단할 뿐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차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버리고 성결되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죄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이런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버려야지 하면 버려지든가요? 물론 사람의 마음밭과 중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바로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지 죄를 버리고 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성장에 있어 잘 인격을 갖추고 또 마음의 절제와 이러한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버리기가 훨씬 쉽죠. 그러나 그것도 육체의 일은,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일은 끊어버리고 버릴 수가 있지만은 육신의 일들은 또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결단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미움 버리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되느냐는 말이에요. 내가 미워서 누구를 때린다, 이거는 내가 결단해서 때리지 않아야지 하면 이건 육체의 일은 내가 버릴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정, 이 미움, 이거는 육신의 일, 이거는 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더더구나 육체의 일보다 육신의 일이 버리기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어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와 함께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력으로 다 버릴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치실 필요 없이 구약의 율법으로 다 완성해 버려야죠. 성령이 오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죄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치셨던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셨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여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육신적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라. 바로 들은 말씀을 기도를 통해 마음에 새기고 다져서 영으로 양식 삼아 나갈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쉬었을 때 육이 틈타는 것이고, 육이 틈타다 보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로부터 지킴받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게 되면 오는 시험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시험이 왔다 해도 이내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거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쉬지 않고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이내 사단이 역사해서 생각을 주관해가며 자꾸 의심을 심어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짓고 있다 하면 자기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죄요. 기도 쉬는 것도 죄요. 나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자, 이런 것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건 또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차 명하신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그걸로 인해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이제 육으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반대로 육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까? 자, 믿음의 반석에 선 사람이라면 의심이 틈탈 리도 없고 흔들리지도 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의심이 틈타다 보면 점점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인 믿음이라면 믿음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지만,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한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이 역사하여 흔들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도 여러분, 이제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면 그때야 믿음이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할 일은 없는 겁니다. 이 반석에 선 사람, 그 사람은 의심 자체가 없이 온전히 믿는 사람이죠. 어떤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사람은 반석에 서 있으니 믿음 뺏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의심과 함께 믿는 사람은 의심이 있는 한, 이 의심이 역사해서 기도 쉬게 되면 그 있는 믿음까지도 먹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없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해서 참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므로 사단이 틈타서 믿음 빼앗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하여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며, 이미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믿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데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시험은 축복을 위한 시험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후에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을 평가받게 되고, 잘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정과 상을 받듯이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왔을 때 이를 승리하게 되면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이며 영혼이 잘 되었다는 증거가 될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온전히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해도 이러한 시험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신앙의 성장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시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어떤 시험이 온다 해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히 영혼을 갈무리하는 입장에 있는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된 목자라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리 없듯이, 참된 주의 종이나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들을 시험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본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종은 특히 그렇고 우리 일꾼들 되신 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신방을 한다, 또 누구하고 상담해 준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신방한다고 해서 무슨 득이 될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와 상담을 해줄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방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상담하는 것은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신방을 해주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신방하면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입에서 내 생각이 나오죠. 내 지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동원된다면 그건 신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 즉 하나님을 생각이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 신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신방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로마서의 8장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방을 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니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상담도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신방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이루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개척에서는 이제 일꾼도 없고 혼자 다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매주 등록은 한단 말이에요. 등록하지 않은 주간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매주 이제 등록해 오는데 성도는 그냥 계속 그냥 빠르게 이렇게 불어나는데 일꾼은 없어요. 근데 학교도 다녀야죠. 또 한 주에 10몇 편의 설교를 해야죠. 새벽기도 다 하죠. 주일 1부, 2부, 3부, 뭐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기도 다 인도해야죠. 또 주일학교부터 전부 다 또 보살펴야죠. 또 그 당시는 왜 전국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이렇게 많이 왔는지, 환자와 더불어 제가 직접 기도해 주는 때라 귀신 들린 자도 많이 왔단 말이에요. 또 일일이 환자들 기도해 줘야죠. 혼자 다 하다시피 한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기도 원장님이 좀 도와주고, 그때 이제 약간씩 다 도와주는 거고, 혼자 다 맡아서 할 때입니다. 사람이 열이라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러지만 오직 기도로 합니다, 기도로.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단일 기도가 없으니까 철야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다 양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방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다 주관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기도하면서 이제 음성을 듣죠. 어느 양 때는 뭐 시험 들 것 같다 하면은 알려주시면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신방을 가게 이렇게 하고, 내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경우는 꼭 내가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하고 할 경우는 이제 신방을 이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어느 가정에 이렇게 신방 가야 한다 하면 이제 새벽기도 하면 이제 우선 그 가정에 신방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본문 말씀을 받아야 된다면 본문과 제목을 기도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기도하면은 새벽기도 하면 그냥 어느 이름 놓고 기도하면 즉시 본문과 제목을 그 가정에 주시는데, 어느 가정은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시면은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그 가정을, 신방을 그 가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가정의 본문 제목을 안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 안에서도 계속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본문 제목 주세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차에 이제 가다가 주시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대문 앞에 딱 서면은 주시기도 하고, 어느 가정은 그때도 안 주셨다가 들어가서 방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다 주시기도 해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럼 그런 가정은 참 애를 먹이는 거죠. 그래도 안 주신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대부분 이제 새벽 기도할 때 주시는데, 주시면은 받았으니까 편하지요. 그냥 이제 본문 제목만 받으면 그 다음에 다 주시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안 주실 경우는 심히 답답합니다. 그 가정 신방할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을 보면은 정말 기도도 참 않는 가정이고, 전혀 기도도 않는 데다가 하나님과 그냥 죄담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를 참 하게 이렇게 시키시죠. 여러분도 이제 신방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다 참 기도하지 못해서 성령의 교통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지 못하고 신방한다면 내 생각이 동원되니 신방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육적인 신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신방하게 돼요. 만약 어려우면 아이고 어려우십니까? 뭐 가정이 부부가 싸웠다 아이고 싸웠는데 얼마나 이게 그냥 화평을 쫓으시고 그래도 위해서 용서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신방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게 전혀 아닌데 내용은 다른 면에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현실 보고 좀 하고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도 하고 언니, 오빠도 하고 다 이웃도 하고 친구도 다 해줄 수 있는 신방이에요. 그건 육적인 신방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방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신방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냐면 현실 보고 너 싸웠느냐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 그렇게 육적인 신방하시겠냐면 근본을 치료할 수 있는 신방을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알려주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신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신방을 해도 육적인 신방, 상담을 해도 육적인 상담,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이죠. 자,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넷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맡김으로 모든 것을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가정이나 여러분 육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염려, 근심,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자 되어 주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러면 다 그건 저절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처럼 이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대신 응답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자기 노력과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지식이 동원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이 참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세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재물을 쌓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시험 환란이 오면 순간에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영원히 떠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얻은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그대로 상급이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 땅에서 받은 것도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도 그대로 상급이 되어진다 이 말.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셨고 그 축복의 대가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통해 받았을 때만이 참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점차 하나님과의 교통함도 끊기게 되며 더 나아가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죠. 즉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체험해 보셔서 알지만 은혜 떨어지고 기도 식고 그러면 점점 충만함이 식어지는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한 대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그랬어요. 내쳐버렸을 때 문제지요. 말씀은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말씀은 들어도 깨달음도 안 되고 그러니 맨 다른 사람만 보게 되고 남의 티만 보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만 찾게 되지요. 또한 기도하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 시험이 와도 이길 힘이 없는 것이며
죄와 싸워 이길 힘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지 못하게 되지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모든 영의 일을 함에 있어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도 감히 어찌할 수 없게 되며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을 때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지요. 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이 땅의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아요? 행복하고.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물론 서울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농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힘든 농사일을 한번 생각해 보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봄에 씨를 뿌리고 벼씨를 뿌리고 여름에 쭉 이제 가꾸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10월, 11월경에 이제 추수를 해요. 추수할 때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힘들고 그럴까요? 물론 힘이야 들지만 그래도 즐거울까요?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즐거움도 기쁨도 행복도 없이 한다고 하면 하루하루 일한다고 하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왜? 새벽부터 나가지 않아요? 새벽부터.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농사 질 때는 새벽에 나갑니다. 새벽에. 새벽 4시경에 동트기 전에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김 메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아침을 먹고 또 나가요. 나가가지고 점심도 집에 참 들어와 먹는 것이 시간이 아까워서 새거리 내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심도 그냥 논둑에서 그냥 점심도 먹고 손도 그냥 물에다 씻고 대충 그렇게 해서 먹고 그리고 저녁까지 일해요. 해가 지면 그때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부지런한 사람 해가 져서 어둑할 때까지 또 일을 해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못하 지쳐버리죠. 나 기쁘고 그래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니까 하루하루를 즐겁게 한단 말이 콧노래도 부르면서 하고 즐거우니까 그래 내 일이니까 이거 해서 이제 소출을 거둘 것이고 이걸 먹고 살고 수확을 많이 내면은 그만큼 또 그냥 살 것 원하는 살 것도 사는 것이고 자식 학교도 보내는 것이고 다 하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농사를 치니까 새벽같이 나가는 거지. 이건 매일같이 억지로 힘들게 나간다면 새벽같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게을러서 아이고 눕다 졸자 좀 더 자자 그러다가 아침 먹고 나가자고 하지. 아침 먹고도 미지 그냥 뭐 신문도 봐야지 뭐 라디오도 들어야지 뭐 뉴스도 들어야지 하다 보면 더 늦고 점심 때도 그냥 집에 와서 먹고 저녁 그러다 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얼마나 일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한다면 지쳐서도 못할 거예요. 항상 가게 보는 사람들이 슈퍼하고 구멍가게를 해도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만 그걸 힘들게 한다고 해봐야 못하지. 하물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의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또 나쁜 자는 영혼을 구원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섯째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당연히 교통하셔야 되겠죠. 자녀들이니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또 인도를 받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상의 인물들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깊은 교통함을 통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받았으며 앞일까지도 밝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앞일을 알려주셨고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었지요.
이처럼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과 밝히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마음이 진리로 일궈진 만큼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께서 진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그 음성에 순종해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성령께서는 주관해 주셨다 해도 결과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형통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순종도 쉽게 나오게 되고 자기 생각이 동원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싫으시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근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다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인도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역사하면 거기 끌려가는 거죠. 거기 음성을 들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가면 항상 선을 쫓고 빛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요. 영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7째로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이론이 앞서게 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자기 유익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므로 참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참 순종이 나올 수 없고, 때로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는 일에도 순종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내 생각이 동원되지 않냐고, 기도해야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주가 인도받고 주관받아 나가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라.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주관을 받아 하면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다면, 성령의 주관받아 한다면,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반드시 기도했으면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 기도하고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전에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대로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고 싶으시면 피아노 교본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본을 열심히 누가 듣는다고 해서, 교본의 내용을 듣는다고 해서, 또 이론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피아노 잘 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읽고 들었으면, 그 이론을 알았으면, 지식을 쌓았으면 그걸 행함으로, 즉 내가 친히 연주를 해서, 내가 친히 피아노를 켜서 이렇게 실습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쌓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죠?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기도해서 지식으로 쌓고 내 마음에 심어서 이걸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영으로 일궈 나가고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아무 지식도 없이, 이론도 모르고 도레미파도 모르고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1년 내에 건반 두드린다고 해서 뭐 되는 것입니까? 그냥 두드리는 거지, 그냥 소리만 나는 거지
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론도 알고 어떻게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배워가지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스 파미레 이거 배우고 그것도 칠 줄 알고 이렇게 이게 뭐 어느 거 누르고 배워가지고 하는 거지 전혀 모르고 그냥 두드린다고 실력이 느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다고 되는 것이냐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처음에 초신자들이야 미약하지요. 그러지만 계속 그렇게 행해 나가면 음성을 밝히 계속 드러나가죠. 순종해 나가면 밝히 계속 드러나가는 겁니다. 기도 쉬지 않고 해 나가면. 또한 순종한다면서도 자신의 생각 가운데 엉뚱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리고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것에도 오직 아멘과 예로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라면 순종을 해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한 대로 생명과 평안한 가운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영적인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성금 성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어두움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두움과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서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며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행해야 하지요. 행할 때 기도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신속히 응답받아 나가는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마음의 소원, 간구하기도 다 응답받아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